오늘은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멸망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머리를 드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끝이 멸망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그때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은요. 해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끝인 것 같은 순간이 구원의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상황을 보고 뭐 환경을 보고 뭐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어느 목사님이요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제 설교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이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제가 오늘 속았습니다. 누구에게 속았냐? 저희 아버지께 속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스킨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 갑자기 스킨을 주시는데 좀 이게 스킨인데 아니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약간 향수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버지가 스킨을 주셨다. 냄새가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제 얼굴에 이렇게 두 번을 뿌렸습니다. 그게 스킨인 줄 알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냄새 맡아봐라. 이거 스킨 냄새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스킨이 아니라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향수를 뿌리고 잠시 다니니까 얼굴이 따가워지더라고요. 막 건조해지고. 그래서, 씻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처럼 아버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이 가까운 걸 그렇다면 아는 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속량이 가까운 줄 아는 자는 가까운 멸망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 이후로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실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멸망하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멸망이 앞에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멸망이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멸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혈기 내고 싶을 때, 그때가 또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에서도요, 힘든 일이 있어서 가정을 깨고 싶을 때, 또 누군가와 다투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멸망이 가까이 올 때를 알라는 것이겠죠. 이 당시는요.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지켜줄 그 예루살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게 되어졌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만 봐도 이렇게 화려한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거의 한 82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몇 년 안 가서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예루살렘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21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서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 로마의 포위를 당하게 되어지면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가고요,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겠습니까? 내일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피할 수 있는 그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멸망도 있겠지만 멸망을 피할 길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요, 멸망의 일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여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멸망이 가까웠을 때 멸망을 피하는 방법은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의 이 말씀은 통상적인 지혜와 반대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을 왜 쌓습니까? 적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성을 둘러쌌을 때 도망가래요. 성을 피하래요.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길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결국은 21절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던 그 세상의 안전장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의지해 왔던 그것들을 과감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멸망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전에 살던 지혜와 방식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큐티 묵상 간증 속량의 은혜에 보면요, 뭐 뒷장에도 나와 있지만 15년간 이분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 건축 설계를 하며 밤늦게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살아온 방식이었던 거죠. 일중심적인 삶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 식사는 거의 같이 안 했고요. 어린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아까워 가장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방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얻은 것은요, 비교의식으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는 사건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년 전 누나가 교통사고로 소천하는 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섭고 혼란스러운 사건 앞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 때문에 심판이 임할까봐 두려워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사냐? 가족과도 시간을 안 보냈던 이분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두려움을 나누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체들의 진솔한 나눔에 공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냐?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이 의미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 일들을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적용으로 가사를 돕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일중독으로 살다가 안 하던 이 집안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허술해서 아내에게 꾸중 듣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할 때 제대로 좀 해. 왜 손이 두 번 가게 해? 그렇다고 잘할 마음도 없어서 생색이 올라와 아내와 다투게 되는데,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이 결혼을 여기까지 지켜온 건 나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100% 인정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에요. 자녀들에게도요. 안 하던 방식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안 하던 말을 여러분 좀 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멸망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지금 멸망 다 앞에 있거든요.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뭐 부부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멸망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사는 길인 거죠. 저에게는 멸망의 때가 뭘까요? 멸망이 앞에 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짜증을 잘 내거든요. 짜증을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멸망의 때인 거죠. 그랬을 때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멸망의 때를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요. 한결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그게 멸망의 때를 피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오늘 여기를 내려오는데 예배 전에요. 우리 예찬이가 한결이에게 몰래 물어보더라고요. 예, 몰래 뭐라고 물어보냐? 너 솔직히 얘기해. 아빠, 그 형아가 비밀로 할게. 그러면서 너 솔직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귀에 들리는데, 예,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한결이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결이는요, 한결같이 이름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둘 다 좋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예찬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솔직히 누가 좋냐? 그랬더니 아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는 멸망당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게 아니라 멸망의 때를 피하는 것은요.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거죠. 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멸망의 때 같더라고. 아니 여러분 이 본문 보면요. 본문을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어려운 본문은 저도 싹 다 피하고 싶어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안 되냐? 5시가 됐는데도 한 줄도 못 썼어요. 아니, 물론 다 여러 가지 조사는 했죠. 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오는가. 예, 저에게는 이 설교 자리가 또 심판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또 그때 이렇게 주시는 또 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당하라는 게 아니라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피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 그 이호숙, 우리들 교회 이호숙 권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 고난이 있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도 사명도 몰랐던 제가 친정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여자 문제로 가출한 남편의 사건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씩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되었는데 막상 바람을 피고 언어폭력에 때리기까지 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며 육적인 바람은 피지 않았지만 자신이 영적인 음란을 행하며 영적 공동체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니 바람을 피며 저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한 가지씩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의 이중 생활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뿐인 내 인생을 이런 해결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찌질한 고난에 허비할 수 없다는 마음과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동해서 갈등이 극에 달았는데요. 당시 습관이 되었던 큐티를 하여 마침내 머리로만 들었던 말씀이 삶으로 내려와 돌 같은 가치관이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습관을 따라서 했던 큐티인데요. 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이 들렸고 자신이 이 요한처럼 남편의 이중 생활에 갇히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믿어져서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하겠다는 남편의 이중 생활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인데 남편 바람의 간증으로 많은 가정이 바람 사건으로 이혼하는 것을 막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요. 예, 멸망 가운데 돌이키면요. 살릴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굴 살릴 수 있을까요?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 때에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는 도망갈 수가 없었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도 있겠지만 2차적인 의미는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정말 영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요 예 젖먹이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 고난을 통해 살아나게 되니 아이 벤 자, 젖먹이 같은 자들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서요.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분 말로는 얼굴만 봐도 안 돼요. 그 얼굴만 봐도 그 느껴지는 표정과 외로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 상태인데 그걸 드러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마침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의 그 레아 있잖아요. 레아와 같은 당당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멸망의 사건을 통해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이들의 여러분들이 멸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도 살겠지만 누군가의 멸망을 막아줄 수 있는 그 통로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때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돌이킨 자들이요. 실제 역사적인 기록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요. 이 예루살렘 멸망 때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 가까운 사람이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 안팎은 이 유대인의 씨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에게 가까이 임한 멸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돌이킬 때에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돌이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나를 돌이킨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방식과 다른 말씀의 방식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21절에 우리의 방식과 다른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속량이 가까운 줄 아는 자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장시켜 본다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잘 밟히셔야 됩니다. 왜 잘 밟히셔야 되냐?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좁은 의미로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면만 보지 마십시오. 우린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의 단면만 보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순교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위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 5천 명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안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팍이 일어나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전화 위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나는 왜 핍박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까운 멸망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25절부터는 이거는 우리가 당하게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벌어질 일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난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네,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벌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자연계의 총체적인 혼돈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26절에 보니까요. 무서워하고 기절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연현상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혼란과 공포 아래 사람들이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보면요. 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 28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혼돈 상태가 되었을 때요. 믿는 자들은요, 기억하래요. 27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요. 이런 일이 시작되면요. 일어나 머리를 들래요. 예,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게 전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 첫 번째는 절망하지 말아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누가 숙입니까? 낙심하는 자들이 숙이죠. 그때는 누워 있을 때가 아니다. 낙심해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때는 멸망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멸망이 가까울 때 같이 사람들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라는 것이에요. 예, 어느 약사분이 이런 나눔을 한 걸 제가 글로 읽었거든요. 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연로하신 어르신, 지병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약국에 발걸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재림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인생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중독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에게요, 뜬금없이 전화하는 애가 있어요. 얘 청년이 됐는데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요, 이번 주 주말에 친구랑 더블 데이트를 이제 에버랜드로 갈 거니까 저보고 토요일 날 같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목사님, 얘가 목사를 잘 몰라요. 그 요즘 뭐 수리남이라는 막 그런 옛날에 수리남이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 가짜 목사를 접하니 제가 시간이 엄청 많은 줄 아나 봐요. 저보고 에버랜드 가재요. 아, 지난번에는 같이 자기 부산 가니까 토요일 밤이었거든요. 자기 지금 부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재요, 저보고. 예, 그래서 제가 너 토요일 밤에 청년부나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미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이제 얘를 만나고 왔거든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허덕이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서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요. 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그 어느 부목사님이 이렇게 수요일 날 설교하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등부 수련회 끝나면 고등부 수련회까지 이어지는 거죠. 딱 토요일인데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처갓집에 가 있으니까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집을 왔다고요. 여름이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가족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집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던 거예요. 예,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바닥까지 시원했대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사모님이요. 그 화요일 날 처가에 가면서 에어컨을 켜 놓고 간 거죠. 20도로 맞췄는데 20도로 해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방이 차갑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조용히 최대한 화를 참고 전화를 걸었대요. "당신 에어컨을 틀어 놓고 간 것 같다." 근데 아내가요. 예. 이렇게 반응한 거죠. "아니 나는 안 켰다. 끄고 갔다." 우기니까 더 화가 나가서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해 버린 거예요, 아내한테. 예. 막 이제 화를 쏟으니까 아내가 전화를 끊어 버렸대요. 끊으니까 카톡으로 막 카톡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카톡을 하나도 읽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은혜 다 까먹게 생겼다 싶어서요.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게 되어지더래요. 그 말씀을 통해 또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이 보이냐? 자신도 그 수련회 가면요. 그 얼마나 좋은 리조트에 있어요. 이 리조트에 그 목사님들이 쉬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사실 뭐 10 분, 20 분밖에 못 쉬거든요. 그 10 분, 20 분이 시원하게 있고 싶어 가지고요. 그 리조트에 에어컨을 그 카드키 꽂아야 되잖아요. 자기 신용카드를 이렇게 꽂아 놓고서는 그 10 분, 20분 잠깐 방문했을 때 시원함을 느끼려고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카톡으로요. "내 용돈으로 이번 달 전기세 낸다." 그랬더니 답장이 바로 오더래요. 할렐루야라고 답장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돌이키며 가는 거 그게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이에요. 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된 성전이 되려면요.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져야 되는 게 있대요. 무너져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저에게 깨져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자기 의로움이더라고요. 그 깨져야 되는 게. 네. 오늘 사모님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 나눔에도 올리셨지만 7살 때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우리 그 교회 동생 대수, 임대수를 데리고요. 한기훈 집에 갔었습니다. 근데 한기훈네 집에 갔는데 한기훈이요. 임대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자기 의로움이 있거든요. 이 약자가 고통받는 것을 어린 시절에는 못 견뎠거든요. 그래서 그 한기훈 어머니가 있는데 한기훈 싸대기를 제가 7살 때 때렸는데 한결이가 7살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나이 때 아니 그 집에 가 가지고 이렇게 싸대기를 때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 의로움의 한계예요. 저는요. 약해 보이는 사람은요. 감싸 주는데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냉정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한없이 사랑하는데 강해 보이는 사람은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니 왜 그러냐고 품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고서는 제가 이 부분이 깨지게 됐어요. 마약 중독자들하고 살고 계시는 한영호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29년째 지금 미국에서요. 그 한인 2 세들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 많대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나눔 공동체를 이끄시면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도요. 이전에는요.
조직 생활도 하셨고 마약으로 인생이 망가졌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약을 끊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인터뷰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내가 만약에 이 마약 중독자들을 포기한다면 사탄에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지금 기로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께 있을래? 사탄에게 있을래? 목사님은요,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누구든 계속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용서가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럼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때리겠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가 덮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배신하는 이 마약 중독자들을 한 번도요,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랬냐? 안 그랬대요. 그냥 안아주셨대요. 품어주셨대요. 저는 이 용서가 없더라고요. 저는 자꾸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넌 이래서 용서받을 수 없어. 저래서 용서받을 수 없어. 제가 제일 찔렸던 게 뭐냐면,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요, 원래 마약 중독자로 왔다가 좀 회복이 되어 가지고 신학교에 가도 되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학교에 갔죠. 신학교를 마쳤는데 또다시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예. 생색나죠. 그런데요, 목사님은요, 또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고. 예. 근데 이게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용서가 되는데요, 누구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3층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용서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박수도, 예,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다툼이 있거든요. 서로 그런 미움들이 있는데, 저는 보면요, 꼭 한쪽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요, 이쪽 편의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저쪽 편의 사람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 자기 의로움으로 제 생각에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끼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에게는 이렇게 용서와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습니까? 누구는 용서가 되지만 누구는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의 이 편견을, 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한영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마약 중독자 엄청 많거든요. 회복이 안 되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왜 회복이 안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부모가요, 정직하지 않아서래요. 무슨 말일까요? 마약 중독자 아이들의 부모가 정직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요, 이 마약 중독자 자녀들을 숨기는 겁니다.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공동체에 드러내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당하는 그 수치를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꺼내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병들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잘 나누며, 예,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예,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종 중독자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아이들 사역 자랑하려고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막 기도 모임 같은 데 들어가면요, 예, 제 얼굴 나오고 뒤에 애들 보이게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기도 모임에 아이들 왔거든요. 아이들을 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자기 홍보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 이름 외우려고 찍었어요. 저는 예전에 아이들 이름 안 외웠거든요. 지금까지 기도 모임 하면서도 아이들 이름 안 외웠어요. 근데 잘못되었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들 이름 외우면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정말 말씀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변화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을 보며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까? 이를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까? 내 곁에 종말이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정말 내 옆에 죽음을 앞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